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술술술 말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좀 많은 좀 복을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별로 복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히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편의 이 시작이 총 50편, 150편의 모든 시편의 말씀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전체 150편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 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편을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정작 이 시편의 1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첫 시작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싶은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 정확히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선을 하나 쫙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을 긋느냐?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기가 있어요. 생기. 그래서 봄철에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가 올라오는데 이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올라오는데 가장 먼저 잎사귀가 올라오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막 뻗어져 나가기 때문에 더 가까이 이 물가 쪽으로 더 깊게 더 가까이 가려고 이 나무가 끊임없이 부단하게 내리 뻗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많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더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생기가 있는 그런 나무를 일컬어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빨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서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만 막 들리면 안 되고 이런 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모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등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등산?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등산을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놀러를 가든지 어떻게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렇게 막 여행으로 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놀러 가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처음에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막 콧노래도 나오고 신이 나고 가방에 먹을 거 잔뜩 들었거든요. 하나도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산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산을 오르다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 막 흥얼거렸던 콧노래 힘들다 보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소리, 말도 없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 비가 내려서 시원한 이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 한 주간 얼마나 더웠었어요? 저도 어저께 이사를 하는데 정말 이 땀이 비 오듯이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이 땀이 비가 오듯이 온 몸을 적시는 그런 산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올라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등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요 어떠느냐 내 가는 길만 보여요. 힘들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길만 오로지 그 길만 계속해서 보이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경치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를 않고 힘드니까 이 길만 따라서 계속 가는 내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죠.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힘들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산을 올라올 때 불렀던 노래 또 찬양 흥얼거리던 이야기들 다 사라지면서 내가 가는 길만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어야 그 주변이 보이거든요.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구나. 때로는 산을 올라가다 쉬어야 산에서 내려오는 산바람, 시원한 산바람도 내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땀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가다가 보면 좀 쉼을 얻다 보면 옆에서 들리는 계곡 소리, 물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다가 손도 좀 담가보고 발도 담가보고 세수도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날고 또 다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친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점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책임을 져야 될 그 일들이 내 이 등짐에 더 많이 쌓이는 겁니다. 땀을 열심히 흘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산을 다 휘감아 돌아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이 마음의 뿌리를 자꾸 뻗어 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여러분 있으시죠? 오늘 말씀드리면서 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한 가지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직장에서 진급도 좀 잘 되고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복,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내 인생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만 할 수가 있나요?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데 꼭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때로는 행복한 날도 있고, 때로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기쁜 날도 있지만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도대체 내가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어려운 일들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그 인생들이 편안한 인생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마음의 상처들이 그들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고 푸를 수 있었고 영적인 건강과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악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인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악인은 자기의 꾀를 쫓는 사람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대부분 오만합니다. 여기서 오만하다고 뜻은 여러분,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거품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황된 상황이에요. 허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뿌리가 시냇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잎사귀가 쉽게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열매를 제때 맺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악인도 똑같이 말씀에서 비유를 들어주세요.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바람에 나는 겨. 쭉정입니다.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여러분,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 추수를 하거나 어떤 이 쌀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기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키질을 했습니다. 키질을 이렇게 해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키로 떨어집니다.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쭉정이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땅에 떨어져도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핵심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냥 쭉정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 쭉정이가 마구마구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말씀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히 이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파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을 기회도 거의 없는,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에서는 이방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나왔어요. 그 직업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그 계급을 가지고 로마의 법과 명령을 따르면서 그 세상의 지배를 받고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거나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더 빨리 출세해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많은 수하를 거스려야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근데 고넬료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를. 근데 이 베드로를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여러분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복음을 듣기도 어려운 이 이방 사람이 이 베드로를 부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지극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나와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오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직책이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던 그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고넬료가요, 자기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인, 친척들을 자기 집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여러분?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듣기도 어려웠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영향을 받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변환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고. 그리고 그 말씀의 답을 오늘 말씀 2절과 4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4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근데 이 오직이 의인에도 들어가 있고 악인에게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4절의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얼굴조차도 들 수 없을 존재가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는 딱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두 번째의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샘교회 여러분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의인과 복 있는 사람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히 악인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그럼 악인이 나쁜, 악한 사람이,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 아주 괘씸한 사람이야, 나 못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 스스로 악인이 내가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악인이 내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악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만 계속 가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악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죄, 더 잘못된 죄, 더 오만한 죄들을 계속 그 인생 가운데 쌓아 올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계속 이 악인들이 빠져.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들을 만나면 삶에 생기가 없어요. 마음이 늘
건조합니다. 삶에 푸르고 푸른 생기가 돌지를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악인이 가득 찬 그곳을 하나님께 어떻게 멸하시느냐?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편의 1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바람에 이리저리로 휩싸여 다니다가 먼지와 같이 사라질 그런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 여러분, 의인과 악인 중에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인도 됐다가 악인도 됐다가. 근데 말씀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왜요? 악인은 의인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은 의인의 모임 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복 있는 의인과 잘못된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자주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묵상하시면서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시편 1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정확히 떠오르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델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푸르고 푸른 생기, 영적 생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찾아오면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알려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신분에 있으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심겨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그분이 몸소 살아가시는 것. 그럼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빨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치유와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 와서 그분이 먼저 심겨지신 거예요. 시냇가 가장 중요한 동산 중앙에. 그 여러 나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산을 만들게 됩니다. 제자들도 와서 옮겨 심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주변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이미 이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심겨진 푸르고 푸른 주님의 숲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점 이 숲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미 몸소 예수님께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 자체가요, 한샘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한 물줄기가
날마다 솟아오르는 그런 교회, 누구나 찾아오면 영적인 해갈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숲을 이루어가면서 곳곳마다 주님의 샘을 이루어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 그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 주님을 애절하게 부르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정중앙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에 그리고 자꾸 어린 나무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에 너무나 악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하잖아요. TV만 켜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감당하기 어려운 죄와 악인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겠느냐.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점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죄악을 쏟아놓는 세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하기에 뭐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심겨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그늘이 여러분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샘교회인데 그들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한샘교회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숲을 푸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안에 우리의 어린 나무들도 자라나고 새 생명도 자라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면서 사명이라는 것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청년부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던 곳들마다 굉장히 심한 빈민촌 그런 가구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냥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만, 이 집도 어떠한 집이냐? 그냥 진흙으로 이겨서 세워놓은 집이에요.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뭐 TV, 텔레비, 냉장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그냥 집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하고요, 개만 삽니다. 개. 그리고 그 한 가구당 그 사는 사람들의 하루 수입이 한 $2.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000원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을 하루 벌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식구들은 많은지 가보니까 한 집안에 한 8명, 9명이 그냥 빼곡히 앉아가지고 2,000원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심한 곳으로 가봤습니다. 더 심한 그 집도 굉장히 심한 집인데 더 심한 집으로 갔어요. 저희가 그 사역을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집이 집인데요. 이게 아까는 진흙이라도 이겨놓은 집이었는데 그때 가본 집은 더 심한 나무 막대기 4개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우리 이렇게 쓰고 남은 현수막, 그 현수막으로 둘러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 삽니다. 개천 같은데. 그 개천에서 나오는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잖아요. 정말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단기 성경 보통 일주일 정도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생겨났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마치 옛날에 우리 미국 사람들 보듯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우대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 교회를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교회 앞에 와서 막 어제 불렀던 찬양을 막 불러대면서 막 청년들을 막 불러내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막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냉소적이었던 그 마을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스며 들어간 것 같아요. 냉소적이던 사람들, 그냥 외면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웃기웃거리고 미소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위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역의 여행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일주일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일 피곤한 시간에 한 방에 다 모여 앉은 거예요. 청년들과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와서 참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심 가운데 지쳐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내 길만 보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될 사역만 계속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고 심적으로 다운되고 체력적으로 완전히 낮아져 있는 내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물줄기를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일주일 동안의 피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마음으로 사역했기에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에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마다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쳐오고 힘들어했던 선교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위로들이 들릴 수 있는 시원한 물줄기가 되어 같이 동역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선교사님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 한샘,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샘을 이루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TV만 켜면 하루 종일 뉴스에서 끊임없이 살인과 성적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무섭고 끔찍하고 더 이상 듣기 싶지 않은 이런 뉴스들이 우리의 귀 가운데 계속 맴도는 그런 시대. 악인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 점점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그 분과 화를 참아내지 못하는, 달려가서 어떻게든지 보복해내는 이런 시대,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시원한 물줄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기를 만들어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힘이 생겨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시편 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이런 목사가 좀 되어야 되겠다.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좀 푸르고 푸른 생기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들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기 위해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 한샘이라고 하는 주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나도 찾아오면 쉼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물줄기가 마음껏 솟구쳐 올라서 영혼들의 영적 해갈을 마음껏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샘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보내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 있는 교회와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는 그런 교회, 그래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숲을 이루고 주님의 숲이 확장되어 주님의 나라를 더 넓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한샘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빨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로부터 마음껏 솟구쳐 오르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